하나님의 다른 접근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안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파시고 그들의 압박 속에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서 산에 가서 웅덩이도 파고 굴도 파고 자기네 나름대로 산성도 세우고 그렇게 미디안의 압박을 피해서 생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이 피해가도 또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내려와서 농사를 지을 때면 파종할 때 미디안은 동방 사람들, 아말렉 사람들과 함께 올라와서 먹을 것을 다 가져갔어요. 그리고 소, 양, 염소 이런 거 다 또 가져가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올라오는데 한두 명이 올라오지 않고 메뚜기 떼처럼 올라왔다. 낙타를 가지고 오는데 낙타에다가 다 세간살이까지 다 실어 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그때 이제 기도가 터져 나오죠.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 앞에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왜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애굽에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흘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셨고 미디안이 고통을 가하게 됐다. 그것을 먼저 설명해 주신 말씀이 앞에 나옵니다. 병원에 가면 약을 투여하거나 수술하기 전에 진단 먼저 하잖아요. 진단을 해보니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 거죠. 회복의 시작이 어디서 오는가? 회복의 시작은 이 문제가 왜 일어났지? 그것서부터 시작하는데 많은 경우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했기 때문에 그런 아픔을 겪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미디안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한 인물인 기드온을 지목하셨는데 그는 자신의 어떤 곡식을 빼앗길까 봐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곡식을 타작하고 있었어요. 이 부자연스럽지만 숨어서 뭔가 하는 그런 모습인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큰 용사여라고 부르면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그가 뭔가 할 수 있다는 암시를 준 것이죠. 그런데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였어요. 므낫세 지파인 자신이 매우 약하고 자기 아버지 집은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하면서 아무것도 못할 것처럼 얘기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예물을 좀 드려야 되겠다. 잠깐만 여기 계세요. 제가 예물을 좀 가지고 오게. 그래서 예물을 가지고 와서 예물을 드리는 사이에 여호와의 사자의 얼굴을 봤는데 그거는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과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 얼굴 보면 죽는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난 이제 죽었다 했는데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들어서 기드온이 그 제단을 여호와 살롬이라고 명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제물을 받으시고 명령을 하나 내리시는데 너희 아버지 집에 둘째 숫소가 있다. 이걸 좀 제단에 바쳐라. 근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바알의 제단을 다 허물고 아세라 상은 나무로 되어 있는데 그걸 화목 재료로 삼아가지고 나한테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하나님이 요구하셨어요. 근데 그거를 대낮에 했다가는 동네 사람들이 뛰어들어가지고 기드온을 죽일 수도 있어요. 밤에 그 일을 몰래 하게 되었습니다. 바알 제단을 막 파괴시키고 아세라 상을 막 도끼로 찍어가지고 거기다 불을 붙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예요. 아침이 되니까 다 파괴되고 난리가 났어요. 추적을 해보니 기드온을 봤다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기드온이 범인이다 하고 사람들이 잡았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 요아스를 찾아와서
아들을 끌어내라. 반드시 당연히 죽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요아스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바알과 다투고 바알을 구원하려고 하냐고. 바알은 신이지 않냐. 신이 도끼 가지고 막 찢고 다 파괴시키면 그 신이 얼마나 지금 분노했겠냐. 여러분이 바알을 위해서 이렇게 안 해도 된다. 그분이 살아있는 신이라면 그 신이 우리 아들을 처리할 거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설득력이 있게 얘기를 했나 봐요. 사람들이 잡으러 왔다가 뭐 그 말도 맞다 해서 당신 아들 이름을 여룹바알이라고 하자. 바알과 다투는 자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사람들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부름을 받아 일하게 된 기드온은 하롯 샘 곁에 자신을 따르는 많은 백성들을 보게 됐어요. 그들이 이제 군사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기드온에게 야 많이 모였지 한번 싸울만 하지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많은 미디안 백성을 군대를 상대할 많은 백성은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많이 모여갖고 이기면 너희들이 힘이 강해서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고 얘기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수가 많은 것은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두 번에 걸쳐서 사람들을 돌려보내는 방법을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3절에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22,000명이 모였는데 전쟁에 나갔다 나 죽으면 어떻게 하자고 집에 돌아간 사람이 12,000명이에요. 자, 22,000명 중에 12,000명 돌아갔으니까 몇 명 남았어요? 지금 대답 못하는 사람은 그냥 저 얼굴만 보고 있는 거예요. 22,000명인데 몇 명이 돌아가면 10,000명이 남아요? 네, 12,000명이 돌아가면. 그래서 반 이상 돌아간 거예요. 자, 뭔가 싸울 수 있는 군대를 얻어서 이제 뭔가 할만한데 하나님이 수를 줄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드온이 기가 막히네. 저쪽은 정말 엄청나게 많은데 성경을 보면 미디안 군사들, 아말렉 사람들,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연합군으로 온 거예요. 낙타도 많이 있어요. 12절 보면 메뚜기의 많은 소와 같고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해변에 가시면 모래가 쫙 있잖아요. 메뚜기가 많이 있는 것 같은 그렇게 많은 수가 지금 전쟁을 하려고 있는데 22,000명 갖고도 모자라는데 거기서 12,000명을 돌려보내? 기드온이 한편으로는 속상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이 백성을 물가로 인도해서 물을 먹을 때 막 허겁지겁 두 무릎을 꿇고 물을 먹는 사람을 한쪽으로 빼고 그 다음에 손으로 이렇게 해서 물을 개처럼 핥아 먹는 사람을 한쪽으로 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꽤 많은 수가 사방을 경계하면서 물을 먹을 줄 알았는데 불행하게도 10,000명 가운데 9,700명이 두 무릎을 꿇고 정신없이 물을 마셨어요. 그리고 사방을 경계하고 손으로 물을 떠서 이렇게 먹으면서 군인다운 행동을 한 사람이 30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00명 중에 3명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22,000명을 300명으로 만드는 과정을 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상한 게 뭐냐면 어떻게 기드온이 여기서 말 한마디 안 하냐 이거예요. 저 같으면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너무 많이 빼십니다. 300명은 정말 아니에요. 난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누구 알아서 세워서 하세요. 저는 못하겠어요. 하고 손들 것 같아요. 그런데 기드온이 그런 말을 안 해요. 21,700명이 집으로 돌아가고 300명 가지고 싸우라 그러는데 기드온이가 싸워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적극 수용하고 그렇게 수용하더라도 일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움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꿈꾼 사람 한 명을 또 보내주세요. 그 사람이 와서 나 꿈을 꿨는데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보리떡 한 덩이가 막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가더니 막 그 보리떡이 큰 보리떡인가 봐요. 장막을 무너뜨려 가지고 위쪽을 엎어 갖고 그 장막이 쓰러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떡이 아니고 기드온의 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당신에게 넘겨준 그런 꿈이라고 그렇게 확신있는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기드온은 완전히 무장해갖고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서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와 횃불을 들고 횃불을 항아리 속에 감추게 하고, 그리고 나팔 소리와 함께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이렇게 외칠 때 항아리를 쨍그랑 깨면 횃불이 탁 드러나죠. 밤에 그렇게 해서 300명이 그 일을 하면 막 횃불이 300개가 올라올 때 이 연합군이 혼비백산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전략을 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움직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횃불을 들고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막 외치니까 잠자던 사람들이 막 서로 찔러 죽이고 도망을 치고 해서 그 안에서 그냥 무너지는, 마치 텐트가 무너지듯이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미디안의 두방백 오렉과 스웹이 처형을 당함으로 미디안의 그 압박은 그것으로 끝나고 이스라엘이 해방됐다. 이 말씀이 오늘 6장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 많은 수를 상대해야 되는데 좀 어느 정도는 가져야 맞대응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누구나 들지 않겠어요? 기드온이 그거를 수용하고 최정예 군사 300명으로 이기는 이 단단한 믿음, 하나님의 방법을 적극 가지고 오는 이 믿음을 만든 요인이 뭐냐? 이걸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 표적이죠. 표적. 양털 한 뭉치를 하나님 타작마당에 이렇게 뒀을 때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마당은 그냥 마르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해줬어요. 한 번만 더. 이번에 반대로 양털 뭉치는 마르고 이슬은 주변 땅에 젖어든 상태로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대로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승리를 보장하는 음성을 계속 들려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또 꿈꾼자가 와서 기드온이 이길 거라고 또 꿈의 몽언도 해줘요.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지만 죽지 않고 오히려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또 말씀해 주시면서 기드온은 승리의 확신을 더 분명히 갖게 됐습니다. 기드온에게 결정적인 사건은 이거 같아요. 하나님께 번제하는 그 사건. 목상을 찍어가지고 남들은 그게 신이라고 섬기고 있는데 그걸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번제하는 용기 있는 행동. 이렇게 하면서 22,000명이 300명 줄여도 난 싸울 수 있어.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조금 더 되돌아가 보면 사사기 6장 12절 처음에 만났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한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주신 말씀이죠. 사실 포도주 틀에서 비겁하게 초라하게 거기서 타작을 했다는 것은 용기가 없는 거고 용사도 아니죠. 그냥 자기 먹을 거나 조금 곡식을 탈곡을 해서 먹으려고 노력하는 아주 피지배 민족의 대표적인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를 뭐라고 불렸냐면 큰 용사요라고 불러요. 큰 용사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크게 불러주시죠. 우리를 거룩한 성도라고 불러주시고 우리는 아직 죄로 오염되어 있지만 우리에게 의인이라고 불러주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면 여러분은 절대로 마귀에게 지지 않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니까.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큰 용사라고 부른 것도 귀한 것이지만 신약에 와서 우리를 귀하게 불러주시고
우리를 신비스러운 교회의 일꾼을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계속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이 격려를 받는 것이 22,000명이 300명이 돼도 일할 수 있다는 믿음의 첫 번째 단추예요. 그런데 이 격려는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 귓가에다가 대고만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에요. 성경이 꾸준히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라는 거예요. 위로하라는 거예요. 격려하고 위로하면 담대한 사람이 나와요. 세운노교회에서 그 한 몇만 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이 우리 부목사님 중에 저보다 더 담대하게 놀랍게 일할 종이 여기 몇 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는 아니라 그러고 몇 명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강의를 들으면서 혹시 내가 아닐까 하면서 주변을 이렇게 두리번거리는 거예요. 아직 뭐 그렇게 큰 교회가 나온 적은 없지만 하나님이 일을 시킬 때는 큰 용사로 불러주세요. 고기 잡는 사람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게 뭐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금요일 날만? 아니요. 새벽에만? 아니요.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으리라 라고 보장해 주셨습니다. 이 보장은 항상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기도 하지만 어디에서나 내 방법으로 너를 승리하게 해줄게 그런 약속이기도 해요. 주님이 함께 한다는 거는요, 여러분 함께 해도 몸도 아프고 어려움도 오잖아요. 그런데 함께 해주시겠다는 그 강조 속에는 옆에 있어서 도와준다는 말도 되지만 그분이 그분의 방법으로 나를 도우실 때 너 마음 열고 나를 기대해 이 말씀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나한테 어려움이 있어?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어려움이 와요. 근데 하나님은 어려움을 통해서도 일을 하세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 나 일 안 만났으면 좋은 일인데 근데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 뭔가 하신단 말이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교회를 공격하는 사단이 엄청난 일들을 이루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사도를 옥에 가두고 때리지를 않나 정말 착고를 채우고 그런데 교회가 없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간수가 예수를 믿어요. 마술사들이 막 책을 불태워요. 그리고 교회의 협력자가 돼요. 전에 잠실에서 일할 때 그 권사님 한 분 과거에 무당이셨어요. 예수 믿고 권사님 되신 거예요. 얼마나 기도하신지 몰라요. 지금은 얼굴이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교회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힘겨워할 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고린도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해주세요. 대적하는 사람을 없애주는 게 아니에요. 해롭게 할 자가 없다. 그리고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그래서 쭉 읽어보면 갈리오라는 아가야 총독이 유대인이 막 고발할 때 그거 근거가 없다라고 판결을 하잖아요. 또 바울은 떠나지만 아볼로가 돌아와서 고린도를 성경으로 잘 목회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다음에 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접근법에 익숙한 사람이 되는 두 번째가 6장 26절이라고 봐요. 그 둘째 스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누구는 그걸 신으로 아는데 이거를 화목으로 삼아가지고 그걸 태워가지고 스소를 불태워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얘기냐고요. 여러분 우상을 찍을 때는 좀 불안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아버지가 우상을 섬겼으니까. 근데 기드온은 그 일을 담대하게 하나님 명령을 따라 하게 되죠.
이 싸움은 미디안과 이스라엘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미디안이나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섬기는 신과 이스라엘이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과의 싸움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우상을 먼저 파괴하시고 무기력하다는 것을 기드온에게 경험케 하신 다음에 그리고 전선으로 가게 하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드온은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얻고 이 놀라운 싸움에 나갔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우상과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 저도 우상 버려달라 그래서 제가 쓰레기장에 확 갖다 버렸는데 그 주간에 열이 나거나 어려움이 오거나 하나도 없죠. 우상은 그냥 무시하면서 우상을 깨버리면 우상은 그냥 끝나는 거죠. 사람들이 기대하는 우상은 무기력하죠. 엄청난 일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이 건재한 거예요. 끄떡도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그 아버지가 명예살인을 한다고 내가 내 아들 죽이겠어 하지 않잖아요. 아니, 이렇게 찍혀있는 우상이 진짜 신이라면 그 우상이 우리 아들 치지. 이렇게 동네 사람들이 우상, 그 신을 위해서 하냐고, 신이 직접 하시도록 두세요 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또 고개를 끄덕이면서 기드온을 죽이지 않죠. 여러분, 그 동네 사람들은 그 우상 덕분에 먹고 산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 우상이 찍혀져도 갑자기 하늘에 불이 떨어지지 않아요. 선교지 가서 제일 불편한 게 뭐죠? 와이파이가 안 되는 거죠. 와이파이가 안 되면 이게 카톡도 안 되고 데이터가 좀 돌아가야 이게 서로 교신도 되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가면 이게 좀 필요해요. 저도 한 달 동안 있을 때는 이제 데이터 로밍을 해가지고 썼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2박도 안 되는 그 시간에 캄보디아 갔을 때 그냥 휴대폰 안 한다. 꼭 필요한 데서는 호텔에서는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평상시에는 그냥 휴대폰 없이 이렇게 지내는데 매우 불편할 것이라고 예상은 했지만 없어도 그렇게 불편하지 않은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여러분, 와이파이 없이 며칠 보내는 거 힘들지만 사실은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돈이 생각보다 좀 적어요. 그러면 내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그냥 돈이 얼마 안 남았는데 한 주를 잘 살 때도 있어요. 나 돈이 정말 없는데 잘 살 수가 있죠. 불편한 몇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거 없으면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버틸 수가 있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메뚜기 석청 같은 거 먹고 옷도 약대 털옷을 입고 자연에서 나오는 것만 가지고 생활할 때 그 시대 사람들이 존경했던 거거든요. 이 사람 광야에서 버티고 대단한 사람이다. 근데 세례 요한은 그게 불편하지 않아요. 도시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 세례 요한이 불편하지만 하나님과 친밀하면서 세례 요한은 광야의 영성을 가지고 사람들을 끌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그 설득에 마음을 주고 세례를 받은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도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고 어디 학교를 다닌 적이 없고 누구 문화에서 배운 적도 없는데 저 글도 배운 적이 없는 저 사람이 무슨 말을 잘하냐 해갖고 아예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사람들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누구 문화에서 누구에게서 배움을 받고 이런 게 예수님께는 소용이 없어요. 이건 예수님께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기드온이 바알과 아세라상을 파괴하도록 했던 것은 우상만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생각하는 우리의 어떤 것이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경험과 연결된다는 말씀이에요. 아세라상을 다 태웠어요. 근데 그 동네 사람이 불편함이 있어요? 그 동네 사람이 갑자기 벌을 받았어요? 그런 일은 전혀 없어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것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가능하면 22,000명이 300명 돼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연단되는데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뭐 학교 가서 몇 등 안에 들고 좋은 대학 나와서 취업이 잘 돼서 월 페이가 높고 그렇게 해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미국에서도 굉장히 그 교육열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어 열심히 가르치는데 미국 사람들은 중국어 과외를 엄청 시켜요. 많은 사람들이 과외를 시켜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 가운데 학교 교육 갖고 이거 사람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 1997년에 100만 명 정도가 집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19년에는 250만 명이 집에서 교육받고, 22년에는 300만 명이 교육받고, 지금은 362만 명이 집에서 교육을 받아요. 홈스쿨링은 집에서 하는 거예요. 많은 기독교 가정에서 학교에 안 보내요. 왜냐하면 학교 가가지고 애들이 신앙을 잃어버려요. 나는 집에서 애들을 잘 말씀으로 키울까, 이런 부모님들이 이제 이 가운데 상당수는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작년에 홈스쿨링으로 교육받은 내 아이가 어른 예배에 들어와서 100분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을 잘 소화하는 걸 봤어요. 애들이 좀 어린 편인데도 딱 앉아가지고 예배를 잘 드리는데 집에서 홈스쿨링 하는 애들이에요. 학교에 애를 안 보내면 애는 미래가 없다. 그게 아니고 부모가 전인적으로 교육할 수 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행복해질 수 있다. 돈이 많아야 살 수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기도원 동네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가 가졌던 그 생각이 꽂혀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거기에 너무 매몰될 때가 많아요. 물론 학교를 다닐 필요도 없고 직장에 뭐 취업할 필요도 없다, 그 얘기는 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없으면 우리는 살기 어려워하는 고정관념으로 걸어놓은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나라의 도시 숫자만큼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어떤 고정관념이 기도원 동네 사람들의 고정관념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기도원으로 하여금 전혀 그렇지 않다, 그거 찍어버려도 너희가 오히려 더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기 시작해 라고 하나님이 경험시켜 주시면서 기드온은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 출정하는 큰 용사로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기드온을 훈련시키시려는 하나님의 노력은 상당 부분 내적인 무장을 하는 데 집중했는데, 기드온이 징표로 보았던 양털 뭉치, 타작마당 한쪽만 적게 하는 그 두 번의 일을 하나님이 들어주셨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 기드온은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길 수가 있겠구나, 이 생각을 갖게 됐고, 22,000명이 300명으로 줄여도 좋아요, 한번 해볼게요,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저는 교인들이 좋은 신앙을 갖는 방법이 뭔가라고 많이 생각하는데, 최고가 우리 장로교회는 묵상과 기도라고 가르쳐줘요. 성경 많이 읽고 묵상 매일 하고 기도 시간 확보하고 그러면 사람은 바뀌어요 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을 잘 보면 그게 최고이기도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려움을 통해서 다양한 경험을 주세요. 헌신하고 하나님 뜻대로 가다 보면 담대한 믿음을 가져요. 그 믿음으로 뭔가 또 씨앗을 뿌리면 거기서 놀라운 은혜가 임하면서 믿음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그냥 노트에서 볼펜으로 끄적끄적거리면서 기도 10분 이렇게 하고 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신앙 좋은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기도원처럼 다양하게 하나님이 도전하실 때, 너 아세라상 찍어가지고 니네 아버지 둘째 스소 잡아가지고 나한테 번제드려, 네!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엄청난 군사들을 상대할 수 있는 믿음이 막 그 속에서 커지는 거죠. 마가복음 6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촌에 두루 다니사 12제자를 둘씩 보낸 사건이 나와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하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은 주지만 여행 경비와 숙박, 필요한 물품은 현지 조달이다. 거기 가면 있어, 현지에서 조달해 줄 거야 라고 약속을 해줘요.
심지어는 땀이 많이 나는 그 중동에서 두 벌 옷도 필요 없어 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누구 내 집에 들어가면 거기를 떠나기까지, 딴짓까지 말고 거기 있어 라고 말씀하세요. 끝까지 그 집에 있으라는 거예요. 좋은 집 찾아다니지 말고 끝까지 그 집에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면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이런 말씀도 주세요. 우리는 뭐 안 믿으면 어떻게 하나 하고 막 무릎을 두 무릎 꿇고 주 예수를 믿어달라고 간청하고 싶은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당당하게,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대단한 것도 아니지만 메신저로 너희들이 거기 가니까 안 받아들이면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 그리고 너희들의 단호함을 보여줘. 증거를 삼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탄 배를 보며 이동하는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죠. 요한복음에 가보면 이거 어떻게 먹이지? 그러니까 빌립이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도 모자라겠어요, 이런 말을 하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 가진 것을 좀 알아보라고. 여기 가진 것을 알아보라. 가진 것을. 근데 어른들은 도시락 다 숨기는데 애가 하나, 여기 너 가지고 온 거 이거예요 라고 얘기해요. 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죠. 여러분,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의 이 음식 찌꺼기를 거뒀어요. 떡을 먹은 남자가 무려 5,000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뭐예요? 줄 맞춰 앉혀놓고 떼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를 개척한 다음에 사도들이 줄지어 앉혀놓고 뭔가 떡을 가져다가 시험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도들은 그런 기적의 양식을 주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신 그 중요한 단서가 뭐냐면 너희가 가진 것을 조사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진 것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그들은 굉장히 크게 은혜를 입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교회를 풍족하게 채워요. 사도행전 2장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파리바게뜨에서 빵을 50개 사다가 띄워주면 띄워주는 만큼 끝나는 거죠. 근데 사도들은 그런 실험을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때 가진 것을 알아보라 그랬지. 우리가 가진 것에서 해보자. 그리고 시도한 결과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우리로 말하면 전세금이 1,000만 원이 올랐어요. 교회에서 해드릴게요. 학비가 부족해요. 교회에서 해드릴게요. 성도들이 막 갖다 바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매력적인 공동체로 그 역사를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세상이 안 하는 방식으로 한다는 말이에요. 제가 인도네시아 다녀오신 분들에게 몇 분에게 좀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좋았냐고. 근데 제가 전화한 분은 전부 다 전화를 받고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좋았냐 그랬더니 물이 너무 부족해서 좋았다 그러더라고요. 물이 부족해서 이 샤워하기가 상당히 바가지로 막 이렇게 하는데, 처음 하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바가지로. 근데 그렇게 씻고 잘 때 하나님이 고난 잠을 푹 자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비누기는 다 씻겨 내려가지 않았을 텐데, 원래 가려워야 되는데 아침에 탁 자고 개운한 마음으로 이렇게 일어날 때 이상하게 거기서 행복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거기까지 가갖고 고생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아껴가지고 선교지에 좀 더 베풀려고 애쓰고, 그리고 목사님 너무 행복했어요. 또 가고 싶어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에 익숙하지 않고 계속 우리의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일하시면 조금 당혹해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을 익숙하게 하는 중요한 단서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가 뭐냐?
우리의 방식이 전부가 아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에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달라고 간청하는 게 기도예요. 기도는 뭔가 이거 주세요 해서 받는 것도 기도지만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에 눈뜨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에 거부감을 느끼지 않게 해주세요. 22,000명이 300명이 된다 할지라도 그 군사를 데리고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큰 용사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주세요. 이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방식에 마음 문을 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요 변화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방식에 익숙한 사람은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 방식보다는 하나님 방식이 훨씬 낫다고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방식을 신뢰하는 사람은 패배를 꿈꾸지 않아요. 승리를 염두에 둬요. 하나님의 방식에 익숙한 사람은 아무리 적은 수라 할지라도 그들과 함께 뭔가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오늘 기도하면서 기도원과 같은 승리를 준비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